매일 이렇게 성경 한 장씩 읽는 것도 치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을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하는 것도, 또 매일 찬송가를 쓰는 것도 치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고, 또 찬송가를 매일 쓰는 일들도 참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은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었는데,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았었던 사람들은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함지고, 1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렸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두 양쪽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자한 사람들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들은 영벌에, 한쪽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야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이 3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쳐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사실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 3 가지 이야기가 각각 다른 3 가지 이야기인데, 이 3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하나는 신랑의 이야기고, 하나는 주인의 이야기고, 하나는 왕의 이야기인데, 주인도 결국에는 예수님이시고, 신랑도 예수님이시고, 왕도 예수님이신데, 이 셋을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자꾸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의 관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3 군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주인에게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왕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왜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왜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누구고 미련한 자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슬기로운 자, 달란트를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슬기로운 자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슬기로운 자들인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잘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의 신랑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왕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25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넌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너 몰라.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성경 달란트 비유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말씀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돼 있어. 너 그렇게 나를 알았냐? 너 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 모르잖아. 너는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 몰라. 그리고 너도 나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일들, 그거 말씀을 보면 똑같이 양쪽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해요.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갇힌 자 되었고 병들고 굶주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양에 속한 사람들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모르고 행동하는 건데 사실은 모르고 행동하는 그 삶 속에 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마 주인이 그렇게 일찍 오겠어? 아니면 설마 주인이 그렇게 밤중에 늦게야 오겠어? 이렇게 내 생각.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성경에 나타나는 굳은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없고 인정 없는 사람, 포악한 사람, 거친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인을 정없고 인정 없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주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양과 염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주인이 나한테 원하는, 왕이 나한테 원하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이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삶을 모르는 거죠.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을 진짜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 맞추어서, 주인에 맞추어서, 왕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을 만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 쓸 것을 파는 자들에게 사라. 지혜가 뭡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내 기름 빌려달래잖아요.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에 속하려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이 뭡니까? 나 쓰기에도 부족할까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거. 사람들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으니까 늘 아무나 나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나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안에 구멍이 뻥 뚫려요. 찬바람이 슉슉 들어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을 닫을 때 닫을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문을 열어놔서 아무 때나 사람이 훅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소리 없이 잘 들어오게 하려고 문 다 열어놔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춥게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기에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젯밤 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새벽에 못 나왔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과 세상에 써야 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에 대해서 그가 2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도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은 300만 원 저금해 놓고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요. 미국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을 빌려서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요. 한국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망하면 300만 원 가지고 써야 돼요. 망하면 300만 원 가지고라도 미천 삼아서라도 또 다시 뭘 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린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 700만 원 가지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은 300만 원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700만 원 가지고도 성공 못하는 사람은 300만 원 가지고는 성공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만 원을 가지고 그래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소극적이고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사고는 좀 더 개방적, 적극적인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는 당신의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 한 달란트, 당신의 것, 당신이 받으십시오.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봉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 하나도 축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모르는 거죠. 주인이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인의 은혜로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원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지혜로움, 이 지혜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혜는 사람은 항상 부유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힘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잘 나가도 나이가 들면 힘 빠집니다. 늙으면 치매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를 돌봅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 나를 돌보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뭐냐? 주님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열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달란트도 뺏어라.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영벌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도 너를 알아. 그래, 그러면 내 즐거움에,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의 기도 있습니다. 토요일의 기도. 그래서 교회 봉사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기도 책자를 제가 또 쓸 텐데, 3월에 기도 책자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책자에 수정도 좀 하고, 특히 저희가 그 3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사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7원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가상 7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7, 그래서 7개의 기도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우리가 요일마다 하던 기도를 가상 7원의 기도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에 대한 기도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이 가상 7원의 기도를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가상 7원의 기도들을 함께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의 기도,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고 함께 토요일의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도 인식하고 믿음의 봉사자들로 일하게 하시며 주님을 섬김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하게 하시고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커지게 하심으로 더 큰 사명을 꿈꾸게 해 주옵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동역하는 힘을 주시고 동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일 행하다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보는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부터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되 영적으로 강함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빈손에는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해 주시고 매어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와 사슬들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 11조 기도에 나와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들로 세상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일들 뿐만 아니라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자들 되게 하셔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